오늘 자주 못 뵈던 얼굴들도 오시고 또 새로운 얼굴도 보여서 너무 반갑네요.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한번 할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름다우십니다. 예쁘십니다. 멋지시네요. 멋지시네요. 멋지십니다. 자, 우리 오랜만에 만난 분들도 있고 또 다시 만나 여전히 좋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양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공간에 우리 많은 성도들이 함께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 시간과 건강과 안전을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릴 때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임하실 성령님을 기대합니다. 함께 하여 주시고 구할 바를 알지 못하는 저희를 위하여 친히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정말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예배와 말씀의 시간과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또 기쁜 마음으로 찬양할 텐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이렇게 찬양했는데 제가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마음과 몸이 이끄시는 대로 자유롭게 여러분들 같이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동안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 찬양합시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통하리라. 일어나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는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는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는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는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 어제는 제가 저의 이야기를 조금 하고 우리 찬양을 할 텐데요. 어제 저희 신랑도 집에 하루 있어서 우리 아이들도 봐주고 너무나 평안하고 별일 없는 정말 하루였는데 계속 제 마음 가운데 책 한 자도 이렇게 읽을 수 없는 이유 없는 어떤 불안한 마음, 이상한 걱정들, 아무 일도 없는데 막 걱정, 불안함들 이런 게 때문에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지도 못하는 마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왜 이런 마음이 들지? 왜 이렇게 평안함이 없지?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아이들을 돌보면서 귀에 찬양을 꽂고 오늘 부를 찬양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제 마음이 왜 이럴까요? 도와주세요. 예배하는 자의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계속 이제 기도를 하는 가운데 서서히 그 찬양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조금씩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그래 좋다 하고 생각하는 가운데 오늘 예배 가운데 얼마나 많은 우리 각자의 마음 분들의 마음 속에도 일주일간을 살아가면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걱정, 슬픔, 우울, 어떤 그런 근심의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 다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제 마음 가운데 하나로 모여져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마음이니까 너가 전부 기도로 준비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도록 해야 한다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령님 의지하게 해달라고 알 수 없는 불안함과 이 걱정들에 대해서 자유하고 싶다고, 자유하는 또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또 한편으로는 뒤집어서 큰 은혜를 또 주시려고 오늘도 이런 저에게 그런 마음의 갈등과 기도하게 하심이 있는지 하는 기대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밤을 보내고 제가 오늘은 아침 일찍 좀 저 혼자 먼저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딱 왔거든요. 근데 이제 호포에서 이렇게 양산을 오는데 그 낙동강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마을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이 찬양에 이제 안개가 날 가리워 주님은 상 같아서 이 찬양 우리가 지금 할 건데 이 찬양을 듣는데도 이게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그 찬양이 와닿지가 않는다고 해야 될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하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런 고민과 함께 그래도 어저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왔는데 그 이제 펼쳐지는 광경이 딱 보이는데 이제 오늘 미세먼지도 좀 심했지만 이렇게 산이 이렇게 있는데 안개가 이렇게 쫙 그 마을 밑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인다 저 마을의 집들이. 그런데 산은 봉긋 이렇게 들어보면 여전히 그 산은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오늘 할 찬양하고 지금 똑같은 거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오직 내가 눈앞이 보이지 않고 왜 이런지 모르는 불안, 걱정, 미래에 대한 걱정들, 생각들이 있겠지만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선하신 주님, 나와 함께 나를 인도하실 선하신 주님이 계시다는 것들을 믿고 순종함으로 어떤 행동이나 마음이나 기도나 예배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믿음의 순종의 그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올려드리면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의 할 말씀도 주시고 평안함도 주시고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눈을 여전히 함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어떤 안개가 여러분들을 지금 가리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 곁에 나의 마음속에 성령님으로 함께 계십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하면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찬양하네.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서 찬양해 봅시다.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그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며 주께서 나를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우리 같이 함께 이 예배 시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로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날마다 살 때에 믿음을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교회 다니는 믿음 정도가 아니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마음에 힘을 얻는 실제로 믿음을 사용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예배 시간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더해달라고, 우리 이 예배 시간 또 일주일간의 삶을 놓고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믿음을 더욱더 세워주시옵소서. 주를 믿는 마음 때문에 더 든든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더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셨듯이 이 예배 시간도 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꿈꾸는 교회를 예배하시고 저희들 이끌어 이 양산 땅 인도하신 주님, 지금까지 주님께서 하신 일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가운데에서도 지켜주시며 많은 새신자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 교회에서 신앙의 올바른 방향을 잡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인도하옵소서. 그 속에서 예수님께 집중하며 신앙생활하게 하시며 올바른 체험을 통해 말씀이 믿어지고 기도에 대한 응답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같이 살게 하옵소서. 세상의 잣대를 버리고 사랑과 희생과 용서의 하나님의 잣대로 살게 하옵소서. 지금도 교회에 오지 못하는 많은 꿈꾸는 교회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바쁜 가운데서도 주님을 절대 잃지 않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또한 육신이 아픈 자들에게 회복의 축복을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이 어렵고 무거운 자들의 짐을 내려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항상 감사와 은혜로 사는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꿈꾸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체감하는 교회가 되며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특히 새롭게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귀한 영혼들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한량없는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이들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항상 말씀 가운데 살게 하시고 기적적인 믿음의 체험을 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믿음을 위해 결단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단자니아의 이경희 선교사님께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충만하게 하시며 이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신약 성경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약 성경 요한복음 4장. 우리 가연이가 아직도 찾고 있기 때문에 우린 기다려줘야 될 것 같아요. 포기하지 마. 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설교 제목은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방법이에요. 종윤아, 올바르게 예배 드리는 방법은 뭐지? 지금 니처럼 까불지만 않으면 돼. 네, 올바로 예배 드리는 방법이 있어요. 자, 어떤 방법이 있는지. 예수님이 어느 날은 길을 가고 있었어요. 이제 예수님이 솔비야, 이 그림에서 예수님이 누구게? 너는 솔비가 아니란다 얘야. 머리가 뽀글뽀글한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알겠죠? 누군지. 네, 예수님이 어느 날 먼 길을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길을 지나가는데 사마리아라고 하는 성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원래 있었던 동네 사람들하고 여기 사마리아에 있었던 사람들하고는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냥 별로 안 좋아, 이 정도가 아니라 서로 밥도 같이 먹지 않고 서로 말도 하지 않아요. 원래는 이 마을로 지나가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마을을 안 지나가려면 너무 멀리 둘러가니까 할 수 없이 그 마을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이야 뭐 싫어하는 사람도 없고 다 좋아했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조금 싫어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저 마을을 통과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그 마을을 지나갔어요. 사마리아라고 하는 큰 지역에 수가라고 하는 쬐끄만 마을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근데 그 마을을 지나갈 때쯤 됐는데 너무 배가 고픈 시간이 되었어요. 그게 배고픈 시간이 낮 12시인지 아니면 밤 6시인지는 우리가 잘 모르겠어요. 두 개 다 가능해요. 점심 땡볕이었는지 아니면 저녁 먹을 때였는지. 근데 그 둘 중에 한 번은 도착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도착했는데 예수님은 너무 힘들어서 그냥 앉아 계셨고 제자들은 마을에 들어가서 이제 음식을 준비하러 갔어요. 음식을 사오든지 어떤지 이래야 되니까요. 근데 마침 그 우물가에 앉았는데 우물에 여자 한 명이 나오는 거예요. 이 여자의 이름이 뭘까요? 아니에요. 네, 좋은 대답이었지만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여자들 대부분 마리아 이름 되게 많아요. 예, 다음에도 여자 이름이 뭘까요? 물어보면 마리아 하면 한 반은 맞아요. 네, 여러분 아주 좋은 대답이었어요. 이 여자의 이름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동네가 수가라는 동네였기 때문에 수가성의 여인이라고 그냥 불러요. 나왔는데 예수님이 이 여자한테 뭐라고 얘기하죠 지금? 물을 좀 어쩌라는 거예요? 물을 좀 뿌려달라는 걸까요? 물을 좀 달라고. 예수님 지금 너무 지치고 이래서 물을 좀 달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 한낮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목이 너무 말랐나? 아니면 저녁이라면 배가 너무 고파서 물이라도 먹고 싶으셨나?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물을 달라고 했어요. 물을 이렇게 한 컵 주는 거는 그 어려운 일일 것 같으세요? 아니면 쉬운 일일 것 같으세요? 왜? 야, 물 좀 줘 지금 나한테. 우리 교회가 항상 이렇진 않습니다. 싫어요 소리를 이렇게 다 들으실 줄이야. 야, 그럼 물 주는 건 어려운 일이잖아. 물 주는 일이 귀찮은 일이긴 하지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어디에서 물을 달라는 거예요? 우물 앞에서 물을 달라는 거잖아요. 이게 뭐 대단하게 어려운 일이겠어요. 어차피 돈 주고 사는 것도 아니고 자기도 물 떠서 갈 건데요. 뭐. 이 여자는 예수님한테 물을 줄까요? 안 줄까요? 줘야죠. 그러면 이 여자는 소율이보다 더 좋은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일까요? 이 여자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여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내한테 말을 거세요? 말도 걸지 마세요. 물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안 주겠다는 얘기예요? 너무 소율이만 의지하지 마세요. 너무 의존적이 되고 있어요 지금. 네. 지금 제 그 종윤이는 옆에서 잘하고 있다 칭찬하고 있어요. 계속 그렇게 하라고. 네. 네 한 칸 옆으로 좀 갈래? 서유리가 안 보여서. 서유리하고 지금 우리 둘만의 대화가 있단 말이야 지금. 안 보이면 우리 설교에 큰 지장이 있어서 할 수 없었어. 이 여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도 걸지 마세요. 왜 말도 걸지 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 두 도시가 서로 안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유다 사람들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서로 사이가 안 좋은데 어느 정도냐면 진짜 서로 말을 안 할 정도로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 시대에는 여자, 남자가 서로 말을 잘 안 해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서로 말하면 안 돼요. 그것도 자기 집에서는 괜찮은데 바깥에서 낯선 여자한테 말을 하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요 동네 사람들은 얼굴을 다 여자들은 가리고 살아요. 눈만 내놓고. 이런 마을이었기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말을 거는 거예요? 말도 걸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말 거는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내한테 이렇게 쌀쌀맞게 안 걸 건데,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았다면 내가 주는 선물이 뭔 줄 알았는데 알 건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이 여자가 뭐라고 대답하죠? 예진아, 뭐라고 했다고? 눈으로 말해요 시간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여자의 말을 들어보면 이런 말이에요. 아이고, 당신 대단한 척 하시네요. 자기 물도 자기 물도 할 바가지도 없으면서 뭔가 대단한 척 얘기하시네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물어봐요. 이 여자가. 아니, 당신은 바가지도 없고 아무 물 뜰 것도 없으면서 뭔 대단한 척 얘기하세요. 뭘 줄 선물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내가 네한테 물을 줄 수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물이 보통 물이 아니에요. 어떤 물을 준다고 얘기했냐면 네 마음속에서 계속 물이 솟아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줄 텐데 네가 내한테 물 한 바가지만 줬다면. 이 여자가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생각이 딱 들 거 아니에요. 그런 물이 있으면 당신이나 마시세요.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그러세요? 아마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아니, 그렇게 마음속에서 새어나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이 있다면 당신이나 마시고 내한테 말이라도 걸지 마세요.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줘보세요. 나한테 그런 물을 줄 수 있으면 줘보세요. 이거는 진짜 달라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그런 물이 어디 있어요? 이런 얘기일까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 마법의 물 같은 게 어디 있다고요? 있었다면 당신이 먼저 마셨어야죠. 예수님은 이 여자하고 얘기하는 게 즐거운 일이었을까요? 아니면 피곤한 일이었을까요? 왜 피곤할까요? 굳이 그 물을 달라고 해서. 맞아요. 여러분, 아이들의 목소리에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쟤네들도 지금 아주 신나 있어요 지금. 우리 지금 다 신나게 있어요. 갑자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남편을 데리고 와라. 그런 물이 있으면 물 좀 줘보세요.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 남편 데리고 오세요. 갑자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주 아무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 가족 이야기를 한 적도 없고 아무런 얘기도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남편을 데리고 오라 그래요. 근데 이 여자가 그 얘기를 듣고는 표정이 어떤 것 같아요? 맞아요. 네가 잘하는 건지 내가 잘 그린 건지 좀 헷갈리긴 한다, 야. 맞아요. 당황한 거예요. 막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거짓말을 해요. 어떻게 거짓말을 하냐면, 뭐라고요? 네 이 여자 아는 여자였어? 그렇구나. 맞아요. 딱 그렇게 대답을 해요. 아, 저는 남편이 없어요. 그럼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했게? 거짓말 치고 있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 그래, 네 말이 맞지.
네가 앞전에도 5명의 남편이 있었는데 그것도 실은 다 남편은 아니었지. 지금 살고 있는 6번째 이 사람도 남편이라고 할 수 없지. 6명의 남자와 살았던 여자였어요. 쉬운 건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동네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요. 아마 이 여자는 그런 자신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야 남편 데리고 와 이랬을 때에 숨기고 싶었을 거예요. 아 이건 얘기하고 싶지 않아. 이 낯선 남자한테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해야 되지?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도 안 했는데 남편이 몇 명이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다 맞추는 거예요. 말도 안 했는데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다 맞추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뭐라고? 예언자. 아주 좋게 얘기하네. 우리는 그렇게 잘 안 불러요. 점쟁이라고 불러요. 완전 쪽집게처럼 딱 맞췄거든요. 아 말도 안 했는데 이걸 어떻게 맞추지? 아 용한 점쟁이 씨 같은데? 그거를 그 당시에는 그렇게 얘기해요. 아 당신은 선지자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내가 말도 안 했는데 내 과거를 다 아시다니. 그러면서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질문을 해요. 네, 가온아 잘하고 있어. 열심히 집중 잘하고 있는 거 알아. 가온이는 지금 악조건선에서도 설교를 아주 잘 듣고 있어요. 가온이의 앞뒤로는 지금 이원 방송을 하고 있음에도 아주 잘 듣고 있어요. 충분히 잘 듣고 있어. 이 여자가 예수님께 딱 질문을 해요. 아 이렇게 대단한 점쟁이라고?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라고? 이런 질문을 던져요. 어쩌면 이 여자는 자신의 가정 이야기를 더 하고 싶지 않았는 것 같아요. 아 남편 이야기 더 하고 싶지 않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더 하고 싶지 않아. 아마 그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질문해요. 아 우리 교회 갔더니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던데 우리가 여기 사마리아 성에서 예배 드리는 게 진짜고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는 게 가짜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질문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것과 사마리아 성에서 예배 드리는 거 어떤 게 진짜인지 궁금해요. 좀 이상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여자는 여기서 자랐기 때문에 내가 드리는 예배 드리는 장소가 최고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우리 목사님은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게 진짜 좋다고 했는데 근데 예루살렘도 좋은 거 아니야? 아마 이런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걸 예수님한테 질문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진짜예요? 아니면 사마리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진짜예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교회가 동네방네 다 있지만 그때는 성전을 딱 예루살렘에 한 개만 지었거든요. 딴 데 다 짓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예요? 아니면 사마리아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겠어요? 네? 네. 자 이제부터는 조금 속으로 하나 둘 셋 한 다음에 대답해 봐봐. 딴 사람들이 너무 마음을 놓고 있어. 그럴 순 없지. 뭔가 긴장감이 떨어졌잖아 지금. 지금 그 주영이 형아는 거의 잠이 오려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는 안 돼. 자, 그래서 그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기뻐할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대답은 이거였어요. 서유리가 했던 대답하고 똑같았어요. 어느 곳이든 상관없어. 아무데나 드려도 괜찮아. 그런데 진짜 예배는 어느 장소에 가서 드리는 게 아니야. 진짜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돼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영혼이 살아나 있어서 영혼이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우리 이 몸으로 지금 예배드려도 영혼이 같이 예배드리는 거잖아요. 그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뭐 예수님 앞에 예수님과 함께 예배드리면 그걸 진리로 예배드린다고 하니까요. 막 설명하긴 복잡하지만 이렇게 예배드리는 게 뭔지는 쉽게 알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야, 이렇게 예배드리면 다 예배드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여자는 그 말을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다른 사람들 생각은 어떤지 3초의 시간을 줄게요. 알아들었을 것 같아요? 못 알아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봐. 3초 기다리면 누군가 대답한단 말이야. 네,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이 여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압니다. 근데 그거는 지금이 아니고 나중에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을 보내시면 그때 그런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는 내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온다고 했던 그분이 나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을 듣자 여자가 이렇게 행동해요.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놀라서 도망치는 것 같아요? 아니면 너무 좋아서 가는 것 같아요? 그림을 잘 보면 이 여자가 놓친 게 하나가 있어요. 바가지. 아니에요. 항아리예요. 내 그림을 무시하지 마세요. 바가지는 저 안에 있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항아리 안에 바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자신의 항아리를 남겨놓고 집으로 마을로 뛰어들어가요. 왜 마을로 뛰어들어갈까요? 알려주기 위해서. 맞아요. 야,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우리의 구원자래 알려주려고 들어갔어요. 마침 그때에 제자들이 왔어요. 제자들은 뭐 하려고 마을로 들어갔었죠? 네, 지금 손을 보면 음식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이때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감자는 아니었지만 감자라고 얘기해야 되나? 네, 맞아요. 음식을 갖고 왔어요. 고마워. 네. 근데 예수님이 그 감자를 먹기도 전에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배부르다. 예, 고등학생이 대답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고등학생의 어머니는 긴장하기 시작하셨어요. 어머니 고개 드셔도 괜찮아요. 네. 예수님은 감자를 먹기도 전에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와, 나는 배불러. 그러자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누가 벌써 음식을 갖다 줬나?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나면 나는 배가 불러. 예수님은 사람이었을까요?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피곤해서 물 달라고 그랬잖아요. 목이 말라서. 근데 또 예수님은 마냥 사람만 같지는 않았어요. 배가 너무 고팠지만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또 그 배고픈 것도 잊어버려요. 근데 이거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있잖아요. 오락을 하고 있는데 엄마가 이렇게 얘기해요. 밥 먹어라. 오락을 할 때는 배고픔도 잊어버리잖아요.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도 그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는 배고픔을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이 여자는 떠나고 나서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그 동네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는 이 동네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처음 봤으니까 아니에요. 믿었어요. 자, 오늘 올바른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것인가? 첫 번째, 진심으로 드리면 돼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서 드려야 돼요. 세 번째, 예수님을 믿으며 드리면 돼요. 네 번째, 우물 옆에서 드려야 돼요. 답은 뭐죠? 3번. 예. 우리 작은 온유는 몇 번인 것 같아요? 1번, 3번. 예. 우리 물어보면 말이 길어질 것 같아요. 예. 아마 1번, 3번일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설교에 집중하는 것처럼 이렇게 예배 드리면 돼요.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드리기에 주님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끝까지 생각하시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나가면서 광고 들으세요. 여러분, 겨울 수련회 일정이 잡혔어요. 2월 마지막 월화수에 주일 월화니까 오늘 가셔서 그 윤은대 간사님하고 얘기해 보시면 일정을 가르쳐 주실 거예요.
자, 이제 나가시면 돼요. 잠깐만 앉으세요. 네, 오늘 생일 잔치가 있었어요. 네. 다들 생일 잔치를 기다리셨던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생일, 우리 2월 생일 하기 전에 먼저 우리 1월 달에 우리 이인배 집사님께서 생일이셨는데요. 그때 병원에서 우리 함께 하시느라고 선물을 못 드려가지고 우리 뽑기와 그때 왕관을 쓰셨기 때문에 굳이 씌워드리지 않고, 아니, 쓰시고 싶으면 또 한 번 더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집사님 나오셔서 이거 골라주시고 선물 증정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번 선물은 개인적으로 좀 특별하게 준비 많이 했거든요. 꿈. 이거는 일본에서 사온 일본 라면입니다. 와, 이거 괜찮습니다.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그리고 기사님 축하드립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2월 생일자분들이 한 8분 정도 계시는데요. 시우야 좀 나와줄래? 얘를 좀 어떻게 치워주세요. 자, 우리 첫 번째는 우리 권사님 이은미 권사님께서 2월 11일 생일이셨네요. 축하드립니다. 박수치고 나오십시오. 네, 자, 꿈 했고요. 자, 이거 회가. 회는 제가 누군가에게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는 문구와 함께 핸드크림 드립니다. 열심히 해주시는데 요거하고 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안 쓰셔도 되겠습니까? 이거 쓰고 싶으신 분은 언제든지 신청하십시오.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강제로 제가 시키면 저는 좋은데 너무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쓰고 싶으면 지금 여러 가지 제가 또 준비해놨거든요. 하고 사진 찍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김혜진 성도님이시라고 저기 정상환 집사님, 네, 가족분이신데, 네, 조카님 못 나오셨고요. 2월 17일 생일이신데 축하 인사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수범 형제 왔나요 오늘? 못 왔어요? 네, 그러면은 그 집사님께서 대신 나와서 선물 뽑아주시겠습니다. 네. 이거 쓰시면 되게 블링블링 하셔서 잘 어울리실 것 같은데 하나 고르실래요? 자, 먼저 이거 선물 하나 드리겠고요. 네, 요거 빼고 요렇게 골라주세요. 꾸도 좋습니다. 수범 형제가 좋아할 것 같은데요. 리챔. 네, 반찬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우리 세 번째는 우리 키다리 덕형 형제 오셨나요? 오늘 못 오셨나요? 친구가 안 왔네요. 나중에 따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송 혹시 보고 있으면, 자, 덕형 형 저기 집사님한테 요거 꼭 씌워드리고 싶었는데 아쉽네요. 아무튼 생일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서연이, 우리 서연이가 MG 세대, 우리 서연이 왔지요? 서연이 생일. 네, 서연이 2월 16일이 생일이라고 하네요. 자, 나와주세요. 예쁘다. 예쁜 김에 이거 하나 씌워주고 싶은데 안 써. 그래서 자, 생일 축하드립니다 하고, 자, 골라주세요. 이렇게 중에서 교 고르셨습니다. 교는 연습장이네요. 예쁘게 메모하고 대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그 안창화 사님이신가요? 오늘 고령자신데요. 안 오셨어요? 2월 15일 생신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이거 제가 어젯밤에 만든 블루베리 머핀하고 초코 그 쿠키거든요. 이거 들어 있습니다. 하나 뽑아 주십시오. 증산 하트는 있습니다. 산. 와, 이거 진짜 야심차게 꼬리곰탕 제가 준비했거든요. 몸보신 하시겠습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늘 우리에게 활력을 주시는 우리 김동원 성도님 2월 5일 생일이셨네요. 지나셨네요. 자, 김동원 성도님 나오십시오. 제가 그 김동원 성도님께 꼭 이거 씌워드리고 싶거든요. 쓰시겠습니까? 와! 맛있는 팝콘 집에서 2월 생일자분들 생일 축하드립니다. 혹시 나는 못 받았다, 내 생일 또 있다 하시는 분 없으신가요? 네, 그럼 3월에 뵙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고. 니는 거기 앉아 있어도 돼. 네, 아이들은 바깥에 나가시고 우리 성경 말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인데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아까 우리가 읽었던 23절, 24절 말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은 예수님이 당신을 붙잡고 계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비유적으로 사람과 사람의 관계처럼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과 친하게 지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예수님을 가깝게 하는 것, 이것이 사람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가까이 계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늘 옆에 두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는지 달려있다. 예수님은 항상 나와 가까이 하시기 때문에 내가 다가가는가, 내가 주님의 요청을 거절하진 않는가, 주님의 음성을 내가 잘 듣고 있는가, 나만 잘하면 된다.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에 깔려있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나쁜 마음은 아니겠지만 또 한편으로 자칫 잘못하면 신앙생활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합니다. 예수님은 모르겠고 일단 내가 잘해야 돼. 내가 잘하면 신앙생활도 잘하는 거고 내가 못하면 신앙생활도 안 되는 거야. 나의 신앙생활은 오롯이 나의 행동에 달려있어.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다 보면 예수님의 행동이 나의 행동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나를 어떻게 붙잡고 있느냐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좌우지하는 것이지 나의 행동, 나의 반응이 내 신앙생활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붙잡고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을 크게 3등분을 하면 제일 위에를 갈릴리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중간에를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부르고 맨 밑에를 유다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갈릴리 지역은 강원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마리아 지역은 충청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맨 밑에는 경상도가 되겠죠.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밑에 경상도 지역에 있다가 원래 자신의 고향이 강원도 갈릴리 지역이었기 때문에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가야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경상도에서 강원도로 가야 되니 중간에 충청도를 지나서 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성경 요한복음 4장 3절 4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밑에서 위로 올라갈 때 중간 지역을 지나쳐가는 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이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사마리아를 통과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당연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당연하지 않았냐면 그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가 독특하게 굉장히 미움과 무시를 받는 마을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진짜 개나 돼지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개나 돼지처럼 취급하는 바람에 말도 섞지 않고 식사는 거의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어떤 사람들은 둘러서 옆에 딴 길로 삥 둘러서 가기도 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삥 둘러가는 게 정상적이었지만 사람 사는 게 어디 그렇겠습니까? 3일이면 지나가는 길을 5일에 거쳐서 가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은 그냥 둘러가는 게 더 좋긴 하지만 저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는 게 더 좋긴 하지만 그래도 하루 이틀 일정을 줄인다는 점에서는 그냥 질러서 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너무 싫었던 사람, 아주 골수적인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둘러서 갔지만 보통의 사람들은 그냥 정상적인 길로 사마리아를 통해서 오고 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마리아 성을 지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긴장되기도 하고 빨리 지나가고 싶었던 길이었겠습니까? 그때 지나가는데 4장 6절에 보면 지나갈 때에 어떤 마을, 사마리아라고 하는 큰 지역에 수가라는 마을에 들어갔는데 그 마을의 우물 곁에 섰을 때의 시간을 알려줍니다. 몇 시라고 돼 있죠? 네, 주일학교 아이들보다 훨씬 낫네요. 주일학교 아이는 딱 한 명만 대답하는데, 네, 6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6시 때문에 수많은 논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성경에 쓰여지는 시간은 두 종류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시간이죠. 이스라엘 사람은 해가 뜨면 그게 1시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1시가 되는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간은 그냥 6시에 해가 뜬다고 생각을 해서 이스라엘 사람이 오늘 2시에 만나 그럼 플러스 6을 해서 8시에 만나자는 거구나. 해가 뜨지 않은 상태에서는 시간의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해가 지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를 12시간으로 나누었을 때 더하기 6을 하면 된다고 우리는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시절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시절이기 때문에 로마가 쓰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로마의 시간이 오늘 우리가 쓰고 있는 로마 시간법이죠. 하루를 24시간으로 나누어서 아침 저녁을 12로 나누는 것.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해 보면 지금 6시는 저녁 6시가 됩니다. 유대인의 시간이라면 이 6시는 몇 시가 되는 걸까요? 낮 12시가 됩니다. 여러분 계산하기 쉬웠겠지만 대답을 안 했다고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게 한낮에 갔을 때의 이야기냐 아니면 저녁 시간대의 이야기를 갖고 그렇게 싸웁니다. 그 논쟁은 지루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재밌기도 하지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다가 여기 다 살아있으니까요. 한낮에 왔다고 해도 예수님은 굉장히 지쳤습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대 하루 종일 걷고 저녁 밥 먹을 때야 겨우 이 마을에 도착했다고 해도 되게 지쳤을 겁니다. 그래서 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우리의 관심은 예수님이 피곤하셨다는 것에 있습니다. 너무 지쳤습니다. 피곤하고 힘들어서 그냥 주저앉다시피 털썩 앉으신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야, 먹을 것 좀 구해와. 그리고 제자들은 다 먹을 것을 구하러 들어갔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할 때 굉장히 조심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과 접촉하기도 싫었기 때문이죠. 보통 음식을 같이 먹진 않는데 마른 음식은 그나마 괜찮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그래서 아마 마른 음식들을 구했을 겁니다. 무화과 말린 것들.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서 갔는데 그 많은 제자들이 한꺼번에 다 갔던 것을 보면 어쩌면 그것은 저녁 시간대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밥 먹을 때가 됐으니까요. 우리야 지금 아침, 점심, 저녁을 다 먹지만 옛날 사람들은 아침, 점심, 저녁을 다 먹지 않았습니다. 근데 꼭 저녁은 먹어야 했습니다. 배가 고프면 잠을 잘 수 없었기 때문이죠.
아마 그런 정황을 보면 또 저녁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목말라서 물을 달라고 하는 걸 보면 한낮처럼 보이기도 하고, 모든 사람이 흩어져서 음식을 구한 걸 보면 저녁 시간대인 것 같기도 하고, 어찌됐건 이제 예수님은 지쳐서 홀로 우물가에 남아 있습니다. 지금 같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물은 웬만하면 물을 떠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동네의 우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동네의 우물은 얼마나 깊은지 그냥 거기다가 사람을 빠뜨려 놓으면 기어 올라올 수가 없어서 거기서 굶어 죽습니다. 그 정도로 깊은 우물입니다. 그러니 여기는 두레박이나 뭔가 먹을 것이 없으면, 뜰 것이 없으면 먹을 수가 없습니다. 마침 여인 한 명이 나와서 예수님이 물 좀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장 9절입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네, 서로 상종하지 않는 사이였는데 말을 거는 걸 갖고 시비를 겁니다. 만약 정상적인 어떤 그냥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있는 여자였다면 정말 목이 말라서 지쳐있는 어떤 사람이 물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아유, 정말 저쪽 사람들은 마음에 들진 않지만 내가 물이라도 하나 주지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사람 사는 게 뭐 그 동네라고 우리하고 달랐을까요? 하지만 이 여인은 그런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 여인을 대충 아시지 않습니까? 6명의 남자와 살아본 적이 있는 여자였습니다. 한 명의 남자와 살기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6명과 같이 살았던 이 여자, 얼마나 기가 세고 얼마나 험난한 시절을 보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 낯선 남자한테 받아칩니다. 아니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서로 상종하지 않는 거 모르십니까? 심지어는 남자가 여자한테 이렇게 말을 거는 것도 큰 결례이기도 했었습니다. 같은 이스라엘 사람끼리도 남자가 여자한테 말을 걸지 않습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그런데 이곳 사마리아에서 서로 사이가 좋지도 않은 이스라엘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말을 섞는데 여자와 남자라고 하는 한계까지 있었습니다. 이 여자의 발끈한 마음은 한편으로는 이해도 됩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굳이 그랬어야 됐나. 목마른 사람한테 자기 물도 아닌데 그냥 떠다가 한 컵 주면 크게 문제 있지 않을까? 하지만 이 여자에게도 이스라엘 사람에 대한 반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이 여자에게 저주의 말을 퍼붓고 싶지 않으십니까? 네. 예수님은 먼 훗날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물 한 잔을 작은 자에게 준 것이라도 나는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물 한 잔을 거절하는 이 여인,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뭔가 예수님께 우리가 잘해야, 뭔가 예수님께 호의를 베풀고 예수님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을 좀 순종하고 들어줘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우리가 예수님과 가까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기준에 맞추어 보자면 이 여자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습니다. 물 한 컵 줬으면 어떤 축복을 받을는지 몰랐는데 그 물 한 컵을 거절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내 말을 듣고 물이라도 줬으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 선물을 놓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았다면 네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거야. 내가 네한테 물 한 컵 얻어먹는 사람처럼 보이지. 하지만 진짜 내가 어떤 존재인 줄 알았다면 네가 오히려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거고 그러면 나는 너에게 생수, 아주 신선한 물, 아주 먹으면 맛이 좋은 그 물을 내가 너한테 줬을 거야. 여러분, 이 말을 하자 이 여자가 콧방귀를 낍니다. 이 남자가 왜 이러지? 이제 이 말에 대한 여자의 반응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주여 이런 말이 나오면 아,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착각할 수 있겠지만 그냥 호칭입니다. 그냥 남자를 부를 때 그렇게 부르기도 하거든요. 믿어서 이렇게 부른 게 아닙니다. 그냥 호칭이 그런 거죠.
물길을 그릇도 없고 당신은 우물은 되게 깊은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물을 줄 수 있습니까? 그거 안 돼서 지금 저보고 물을 달라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12절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이걸 이해하시려면 우물을 판다는 게 얼마나 큰일인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우물을 판다는 것은 그냥 우물 파는 돈을 낸다는 의미입니다. 우물을 아무 데나 웬만한 데 파면 다 나오니까요. 그런데 이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나라는 우물이 하나 터져 나오면 거기에 마을이 생기는 겁니다. 왜 마을이 안 생기냐면 물이 없어서 마을이 안 생깁니다. 그러니 우물이 나온다는 것은 정말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고서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근데 야곱같이 하나님과 아주 가까이 있었던 사람 정도 되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우물을 주셨지. 근데 당신이 뭐라고 내한테 여기 말고 생수 같은 물을 또 주시겠다는 겁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고서야 어떻게 새로운 우물을 팔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여자가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존경하는 것 같으십니까? 이 이름도 모르는 이 여자가 우리가 그렇게 높게 평가하는 예수님을 이렇게 깔아뭉개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발끈해서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졌는지 한번 이해해 보십시오. 이 여자는 예수님의 말 자체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약간 사기꾼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런 사기꾼처럼 생각하는 여자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우물의 물을 마시면 또 목말라서 또 먹어야 되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그게 마음속에서 솟아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될 거야. 마법의 물이야, 이 물은. 여러분, 이거 완전 사기꾼 아닙니까? 그 여자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 물 한 컵이 없어서 내한테 물을 달라고 해놓고는 내한테는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내가 사람마다 그 속에서 생수가 나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럴 거면 그 물을 자기가 마시죠. 왜? 자기는 마시지 않고 여자한테 와서 물을 한 컵 달라고 하는 것일까요? 이런 맥락에서 여자의 대답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그런 맥락을 생각하지 않고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 15절은 이 여자가 예수님께 그 생수를 달라고 요청하는 거구나, 그렇게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 물 좀 저한테 주세요. 그래야 내가 다시는 이 우물에 나오지 않죠.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이 문맥을 생각해보면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조롱처럼 보입니다. 그런 물이 있다고요? 아이고, 그런 물이 있으면 저한테 주십시오. 그럼 난 이 우물에 다시는 안 와도 되겠네요. 그런 물이 있을 리가 있나요? 그런 물이 있었다면 당신이 내한테 왜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기꾼 같은 놈, 내가 시골에 있는 아낙네라고 내를 무시해? 내가 산전수전 다 겪어봤는데. 이제 예수님이 이 여자를 흔드는 말 한마디를 던집니다. 그것이 16절입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대화의 주제가 확 달라집니다. 자신을 조롱하는 것 같고 자신을 사기꾼처럼 보는 이 여자에게 예수님은 네 남편을 좀 데리고 올래? 그러자 이 여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래, 네 말이 맞지. 네가 앞전에 살았던 5명의 남자들도 다 네 남편은 아니었지.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이 남자도 네 남편이라고 할 순 없지. 결혼도 하지 않고 6명의 남자와 살아가고 있는 이 여인. 어쩌면 그 여인은 창녀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 여인은 굉장히 문란하게 사는 여인일 수도 있겠죠.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했을 때 남편이 없다고 얘기했을 때는 아마 이 여인은 자신의 과거를 감추고 싶었을 겁니다. 자신이 감추고 싶었던 과거를 낯선 남자한테 뭐 하려고 드러내 보이겠습니까? 동네 사람들이야 다 알고 있었겠지만.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정확하게 지적했고 그것을 맞춘 겁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19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이 선지자는 당신은 목사님이십니다 이런 뉘앙스라기보다는 당신은 점쟁이 같은 사람이군요. 내 과거를 말도 안 했는데 다 맞추시다니요. 그러면서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신의 그 숨기고 싶었던 과거를 계속 얘기하기 싫어서 주제를 바꾼 것은 아닐까?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겠지만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만남이 우연이 아니었을 것 같은 생각.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여기 오신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던진 첫 번째 질문이 이 사람이 늘 갖고 있었던 생각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을 잘 보십시오. 이 여인은 예수님께 아주 까칠하게 대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은 그냥 무시하고 조롱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여인을 계속 붙잡고 얘기를 끌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을 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어려운 분이고 예수님의 기준에 맞추기는 힘들지만 내가 예수님의 기준에만 맞출 수만 있다면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거지. 그것은 절대 신앙생활 잘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을 거창하게 얘기해서 율법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신뢰하십시오. 예수님은 이렇게 까칠하게 구는 여성에게도 끝까지 친절하게 끝까지 자신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매달리시는 분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실 겁니다. 예수님께 화가 난다고 화를 냈다고 너는 그래서 안 돼 이러실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을 이런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붙잡았던 이 여인, 예수님이 붙잡았던 이 여인에게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그 첫 번째 질문에 그 특징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두 개를 놓고 싸웠습니다. 실제로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먼저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성전이 지어졌다가 성전이 한번 무너지고 나라가 다 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70년이 지난 뒤에 사람들이 다시 와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봤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성전 짓는 것과 똑같이 우리도 하나 지어야겠다고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두 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 때에는 이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누가 무너뜨렸냐면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 올라와서 그걸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이 둘 사이가 얼마나 나쁜지 아시겠죠? 그래서 폐허가 된 그 사마리아 성에 있는 예배 처소에 가서 그 사람들은 그래도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그 질문을 한 거죠. 우리 조상들은 사마리아 성이 더 진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당신 동네 사람들은 그래도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된다고 합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여러분, 이 첫 질문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이 첫 질문은 이 여자가 나는 가족 얘기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이 여인을 굳이 만나서 얘기하신 이유는 이 여자의 마음속에 이것이 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에는 물어보고 싶은데 자신의 동네에는 물어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동네에 있는 랍비한테 물어보면 답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당연하지 사마리아 성에서 예배하는 거지. 근데 자신은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아니 저 예루살렘 성이 더 중요하진 않을까? 그는 삶은 엉망이었지만 삶은 동네방네 손가락질 받는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 마음속에는 어떻게 해야 올바르게 예배드리는 것일까? 이 질문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해야 내가 주일 예배를 한 달에 몇 번을 가야 되냐, 내가 11조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런 것이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늘 머릿속에 하고 있는 생각입니다. 매일 교회 오고 교회 열심히 봉사하지만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지? 나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자주 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머릿속에 마음속으로는 나는 예수님을 더 믿고 싶은데,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데, 내가 더 알려면 교회도 더 자주 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달라드 윌라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에 관심이 많으시다. 그러나 스쳐 지나가는 생각에는 관심이 없으시다. 늘 꾸준히 하는 생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 아마 이 여인은 어떻게 해야 내가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걸까라는 늘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러자 용한 점쟁이를 만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떤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자신의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그게 진짜 예배고, 그 예배의 시간은 이제 올 거야. 이 대목은 너무 어려운 대목이기도 하고 이건 따로 설교의 주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여자의 이야기에만 좀 집중을 해보시죠. 그러자 이 여자는 이 얘기를 어느 정도 알아들었습니다. 완벽하게 알아들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소개할 때에 그 여자는 알아듣고 당신이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을로 들어갑니다. 물 항아리를 남겨놓고 마을로 뛰어 들어가는 것을 보면 분명히 마을로 뛰어 들어갈 때부터 그는 생각했습니다. 물 항아리를 다시 가지러 와야 될 거니까요. 사람들을 데리고 와야겠다. 이 예수님을 만나게 해줘야겠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우리 서유리가 얘기했듯이 감자를 들고 왔다고 얘기해보죠. 감자를 들고 와서 예수님에게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는 이미 먹었다고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1절, 3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32절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여러분, 성경 구절이 굉장히 영적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거를 굉장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인 거니까요. 우리가 어디 놀러 갔습니다. 제가 배가 고프고 우리 배고픈데 뭐라도 먹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집사님들이 흩어져서 식당 가서 음식을 사왔습니다. 그래서 사온 분이 저한테 음식을 딱 갖다 놓고 저한테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배가 불러가지고 먹을 게 있어가지고 먹었더니 배가 불렀습니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두 가지 생각일 겁니다. 목사님이 원래 지 거는 갖고 있었구나. 그래놓고 우리 보고는 찾아오라 그랬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누가 먼저 갖고 왔구나, 먹을 것을. 지금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33절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지쳐서 물 한 모금을 요구하셨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여인과 여기 기록된 말씀 말고 많은 얘기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돌아왔을 때에 하도 깊게 얘기해서 차마 무슨 얘기를 하시느냐고 물어보실 수가 없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참 강의를 끝나고 나면 배가 고픈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지금 배부르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큰 기쁨일 뿐만 아니라 나를 배부르게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존재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어서 배도 고프시고 지쳐서 그냥 우물가에 앉아 있었고 오는 여자한테 물을 비굴하게 달라고, 그 여자가 안 주겠다고 말도 걸지 말라고 하지만 물 달라고 얘기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동시에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대해서 뭔가 반응이 오고 그 사람이 자신을 믿기 시작하면 배고픈 것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육체의 필요를 따라서 영적인 것을 쓰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 돈이 필요합니다. 돈 좀 주십시오. 돈을 받아서 너무 기쁩니다. 하나님, 병에 걸렸는데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병이 나았더니 너무 감사합니다. 육체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영혼을 따라오게 만드는 것이죠. 내 육체의 삶에 이런 게 필요한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다는 표현이 이 안에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얘기하신 겁니다. 배가 고파서 앉아 있었는데 배는 고팠는데 이제 배고픈 것도 다 잊었다. 영적인 일을 하고 났더니 육체에 배고픈 것도 다 잊어버렸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 기뻐서
육체적인 것의 어려움을 잊어버리는 것. 얼마나 멋진 신앙생활입니까? 근데 이렇게 기뻤던 이유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기쁘다는 것입니까? 제가 설교 시간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 싸가지 없는 여자 때문입니다. 그 쌀쌀맞기 그지없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끝까지 물을 안 주고 갔을 거야. 그렇게 쌀쌀맞고 그렇게 버르장말이 없었던 그 여인 때문에 예수님은 너무 기뻤다고. 그래서 밥도 안 먹어도 내가 배가 부르다고. 여러분이 도대체 무엇을 하셔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으로 인해서 기뻐하십니다. 그저 머릿속으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꾸준하게 생각하시면서 주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쉬운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쉬운 방법은 하기 쉬운 방법이라는 것이지 너무 쉬워서 아무나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해보면 쉬워집니다만 해보지 않으면 뭐가 뭔지 모르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점점점 믿어가는 것, 그런 신앙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함께 기도하시고 또 찬양하실 분들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무시할 때도, 내가 주님을 생각지 않을 때도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놓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것보다도 주님의 사랑이 가장 크시다는 것을 믿고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오로지 예수님이 가장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오로지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님 이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느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주님의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는 그 손길 가운데서 살기로 결심하는 모든 꿈꾸는 교회 성도들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이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히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선생님 광고 몇 가지 하고 하겠습니다. 네. 교회 몇 가지 광고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저의 처남이 됩니다. 저희 2주 전부터 저희 교회 나왔고 그래서 좀 소개를 시켜드려야 될 것 같아서 문성철 75년생이고 안진이 저희가 처남댁이 되죠. 그래서 그리고 딸 6살짜리 솔비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이 포항입니다. 그래서 오는데 한 1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원래 가까운 교회를 저희가 추천했었고 가까운 교회를 좀 다니다가 그래서 코로나 때 못 갔다가 이제 다시 이제 교회를 다녀야 되는 상황이 되어서 그냥 저희 교회 오는 것이 나들이 삼아 좀 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를 일단 다닐 수 있는 정도까지는 다니기로 했었습니다. 끝까지 다니면 제일 좋겠지만 네, 어디 그게 사람 마음처럼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왔을 때는 그냥 뭐 명절 맞추어서 그냥 얼굴 보러 온 건 줄 알았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소개를 안 드렸는데 이제는 저희 교인처럼 생각하시면서 아주 친근하게 그냥 교회 생활을 즐길 수 있게 여러분이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박수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광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학생부 겨울 캠프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입니다. 대략 인원이 15명 내외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을 데리고 이제 수련회를 생각하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했는데 요즘은 방학이 옛날 방학은 거의 동시에 시작했다 동시에 끝났는데 요즘은 그게 너무 천차만별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희 교인들이 부산, 양산 뭐 이렇게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일정을 맞추기가 너무 힘들어서 지금이라도 저희가 일일이 물어보고 픽스하기가 힘들어서 지금이라도 그냥 이거 맞춰놓지 않으면 숙소 예약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제 저녁에 그 윤원대 간사님과 의논해서 날짜를 그냥 정했습니다. 그래서 2월 26일부터 28일까지 하는데 주일날 오후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근데 주일날은 교회에서 재울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월화를 이제 여기 원동에 아주 좋은 숙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좋은 숙소에 1박 2일로 그러니까 전체 프로그램은 2박 3일이지만 숙소는 1박 2일로만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이제 남은 시간에 더 계획을 해야 되겠는데 저희가 좀 죄송하게도 이것을 한 1월 달이나 안 돼도 2월 초에는 우리 집사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가정이나 뭐 학원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좀 정리 좀 하게 해드렸어야 되는데 너무 늦게 말씀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